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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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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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29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좀 길어서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를 지나가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예식들과 또 율법에 발이 묶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수천 년 전에 이 율법이 21세기 오늘날에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은 단순히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은혜의 가이드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뒤쪽을 읽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19절에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3절에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5절, 27절, 2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또 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 본문 속에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돌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상태, 또 질병이 있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죄로 인하여서 이 부정해진 제사장은 이 거룩한 성물로 바쳐진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익숙함이 가져오는 무서운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물을 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굉장한 마음에 깊은 고민과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거룩한 성물들을 그저 배를 채우는데 평범한 점심 식사쯤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마땅하게 당연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호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요,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요,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거룩한 특권들,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익숙함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못한 삶의 자리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귀한 음식을 담아도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과 회개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올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와 습진이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은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소와 양을 바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소나 양을 바치지 못하면 이 새를 바치라는 거예요. 새도 못 바치면 그러면 곡물로 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들을 바쳐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불에 태워질 제물인데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첫 새끼를 바치기에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거, 다리 저는 거,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를 바치면 어떨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고기를 드시는 분도 아니신데 다 불로 태워서 흠양시키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유혹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이 백성들이
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눈먼 양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총독에게 이것을 줘도 이건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물할 때도 흠짓난 것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 이런 흠이 있는 것을 바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피가 부족해서 온전한 소와 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재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눈먼 양이나 병든 소를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거기에 나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 이 물질은 나의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또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역할들을 왜 감당합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마음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면요, 습관처럼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남은 조각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6절부터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절부터 제사를 드릴 때 이 특이한 규례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규례가 나오는데 갓 태어난 새끼는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8일째 되는 날부터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물로 쓰일 짐승이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 품에서 바로 빼앗아 죽이는 잔인한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미 짐승이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날 혹은 새끼가 어미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비극적인 날을 같은 날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긍휼을 베풀라고 지금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고기와 모든 제물들을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제 같은 경우는요, 이 부정한 것들, 사실은 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불로 태우고요, 나머지 고기들은 삶아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틀째까지 두지 말고 하루 만에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 하루 만에 어떻게 그것을 먹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 자리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 제물을 드린 그날이 축제가 되어서 모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그리고 나의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늘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씻김을 받아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참된 생명의 길인 에쉐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고장난 나침판처럼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지남철처럼 떠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하늘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품음으로 삶의 자리마다 무너진 것들이 솟생케 되는 생명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